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하던 중에 우리가 보통 이 그 포도나무와 이 가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붙어 있으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근데 오늘 그 2절에 보면은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게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붙어 있는 것으로는 이렇게 안전 수위에 아직 접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결국은 뭐겠어요? 우리가 어느 때가 되어서 세례받았어요. 신자가 됐죠. 예? 그리고 나름대로 뭐 냉담하고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 관계를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평일미사를 열심히 다니고 또 성사생활도 열심히 하건데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붙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겠어요? 아니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뒤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붙어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 포도나무 열매를 이해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 먼저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 관계에 있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면은 누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죠. 분명히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나는 뭐예요? 붙어 있는 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붙어 있는데 내가 포도나무고 예수님 보고 가지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는 거죠. 이것은 몸통이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라는 거죠. 이런 해석은 또 처음 듣죠, 그죠? 예, 그래요. 이런 데 와야지 처음 이렇게 새로운 또 가르침을 또 듣는 거죠. 여러분들, 자칫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오늘 일독서에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이제 그 1차 전도행을 끝내고 그 이방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선,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선 이야기를 해주자 모든 형제들이 기뻐하였다고,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근데 가는 곳마다 그 바오로 사도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먼저 바오로 사도가 어떤 전도를 할 때 어떤 지역에 가면은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어요. 안식일은 뭐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켜야 돼. 그리고 장소도 뭐예요?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것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방인들 해가지고, 이방인이라는 것이 그냥 완전히 유대인과 별개의 민족이 아니라 그들 중에도 뭐예요? 유대의 피를 받은 이들,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진정 그 다른 민족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차라리 이 비신자들은 뭡니까? 아직까지 그 교리적으로도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때는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무지하니까. 근데 자기가 신자이면서도 신자인 척 하는 사람한테 가서 어떤 때는 신자 재교육 차원에서 하면은 저 신은 뭐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냐고, 자기 좀 안다 이거죠, 보면은. 예?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은 이방 지역에 살더라도 자기들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예요? 우리는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약의 표징으로. 그리고 뭐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을 제쳐놓고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들과 계약을 맺고, 구약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그 소수민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을 통해서 도구로 쓰신 거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신약에 왔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하고 이방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한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뭡니까? 지금 또 유대인들은 뭐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죠. 예? 그래도 우리는 성금요일 날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들 역시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정경으로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지만.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선민사상, 할례와 어떤 율법이라는 이것은 어쩌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계약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그 거느리심이 함께 하셨는데 어느새 뭡니까? 자가 당착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기들 뭐야? 그냥 따르는 존재지.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면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어느새부터 뭐예요? 바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의 백성임을 드러내라고 한 거지, 너희들이 다른 이들에게 의시되면서 우리는 이걸 지키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맺고 우리는 이것만 지키니까 우리들만 선민이라는 어떤 이기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뭐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들, 또 그리고 우리가 내가 성당 다니고 뭐 교목금 내고 성사생활하는데 내가 구원받겠지 이 정도면 이게 뭡니까? 어떤 면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 그 가지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어쩌면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있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붙어 있다는 것이 내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에도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라고 먼저 자기 원하는 뭐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고 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 이전에 먼저 뭡니까? 아버지를 먼저 아버지께 눈을 들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에 먼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주의를, 우리의 기원의 원천을 거기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반부에 일용할 양식, 인간 간의 어떤 이해관계, 여러 가지 세파적인 어떤 유혹,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몸통은 어디로 가버리고 몸통에 보면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알맹이가 없는 거죠. 먼저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옮아가는 삶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도 어떤 경우에 그래요. 뭐 하나님이 회개의 은총을 주셔서 주님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이제 당신 안에서 열심히 살겠다고. 근데 삶이 왜 바뀌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이 삶의 주도권, 이 주체권을 하나님께 양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살겠대, 신앙생활 잘해보겠대. 근데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10년, 20년, 수십 년 해도 열매가 없어요. 뭐 열매 맺은 것 같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도 맺는 열매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이 몸통이고 나는 가지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더불어서 이 붙어 있으면 이 몸통으로부터 영양분이 가지로 전달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은 붙어 있는 그 관계에 있어서 바로 나무와 이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먼저 수액이 이렇게 전달되기 전에 먼저 뭡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머무름에 있어서도 먼저 내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라면은 내 존재가 예수님 안에 먼저 머물러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떤 하나님께 원의가 있더라도 먼저 뭐예요? 예수님께 그 뜻에 자신이 이렇게 속한 존재로서 그거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먼저 머무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는 그 전후의 관계가 또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는 그 단계는 먼저 내가 예수님께로 온전히 봉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먼저 머무르는 단계가 될 때 진부분 집합에 온전히 그 진부분 집합이 될 때 결국 그 안에 담겨지면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도 머무신다는 거예요. 이 머무름의 전후관계도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은 예수님 보고 자꾸 오라고 그래. 내 안에 머물러라고 그래. 먼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성시간 때도 우리가 영성체를 하는 것도 그래요. 영성체를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시려고 내가 어떤 용기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자기 교만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죠. 그분이 내 안에 머무르기 먼저 우리는 영성체를 하기 전에 뭐라고요? 당신을 모시면은 내 영혼이 곧 나으리라는 거예요. 이제 뭡니까? 내 영혼이 곧 나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먼저 예수님께로 우리가 속해진다는 거예요. 머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문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끊임없는 어떤 투쟁이에요. 예? 첫 번째는 아직까지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다는 건 아직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아직 초입 단계에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가 나무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예수님 보고 그 가지에 열매 맺어 달라고 하니까. 그 몸통이 자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머무름의 단계, 의탁과 봉헌에 먼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는 이 전후의 관계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 단계는 이제 이러한 충돌 가운데 이게 평정이 되면서 이 나무와 가지는 뭡니까? 일체가 되죠. 일체가 되죠. 그렇게 될 때는 가뭄이 들어도 아무리 앙상한 가지도 뭐예요? 그 나무에서로부터 앙상하니까 가뭄 때니까 이 나무 자체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나무도 말라 비틀어지더라도 뭐예요? 그 가지만 붙어 있으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파가 치고 태풍이 불더라도 뭐예요? 그 가지는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단계에 이르면 뭐예요? 일치의 단계예요. 머무름의 그 완전히 이렇게 일치의 단계로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머무름의 단계죠. 그때 되면은 몸통인 포도나무와 그 가지인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혼연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죠. 이게 뭡니까? 통하니까 이제는 내 거 원하고 내 거 계획 이루어달라고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내 자신이 없어져 버렸는데, 일치되어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냥 내 이성과 또 마음의 어떤 그것들이 합쳐지면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다시금 우리가 주인인 이 삶을 온전히 회개를 해서 가지의 그 충실한 노력을 통해서 이 한 생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내 업적과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생명을 내신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업적을 드러내는 자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업적을 놀라워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업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업적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인 성녀들이죠. 여러분들, 이 단계, 이 과정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바닥으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까지 내가 몸통 역할을 하고 또 내보고 하나님 보고 자꾸 내 안에 와서 머무느라 그러고 아직까지 별개의 삶을 산다면 내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지만 진정 맺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척박함과 혼란스러운 그 태풍만이 부는 이 삶이라면 진정으로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가서 우리는 그 응당한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어떤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건만 그것을 못 알아듣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보시고 다시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포도나무요 그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